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스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듭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데 마음의 평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보살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피곤하고 회사에 가기가 두렵고 상사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가 계속 울리는 그 스트레스. 정말 견디기 힘들지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행처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직장인의 80% 이상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증후군,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에게 염불이 필요한지. 둘째,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셋째,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 그리고 넷째,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염불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직장 생활이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수행의 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직장인의 고통과 염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벌써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미루어뒀던 보고서, 오전 회의, 까다로운 고객, 눈치 보이는 상사. 샤워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출근길 내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메일이 수십 통, 메신저 알림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 좀 급하게 처리해 주세요. 왜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야근 가능하시죠? 하루 종일 마음은 긴장 상태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커피로 졸음을 쫓으며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집에 와서도 업무 생각, 내일 걱정, 동료와의 갈등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은 계속 회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진다. 법구경 일개송.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오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도반님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직장에서의 고통, 스트레스, 불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사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량이 문제가 아니고 동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작은 일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과에 대한 압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해도 잡념이 끊이질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명호를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 즉 끝없는 생명과 끝없는 빛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이 명호를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빛과 자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본성, 청정한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보살님은 대기업 관리자로 일하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계셨습니다.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약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절에 오셔서 연불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퇴근 후에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해도 예전처럼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숨 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으시고 오히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연불을 권하신다고 합니다. 연불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옥 같던 회사가 이제는 수행처가 되었어요. 도반님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화장실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 순간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직장인에게 연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직장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교, 수행법들을 계속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수행의 장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깊은 의미와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주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간입니다. 상사가 여러분의 실적을 질책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와 수치심,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럴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연불을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처음에는 잡념이 계속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해. 하지만 계속 연불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조금씩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힘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그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믿고 좋아하며 한 생각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왕생하기를 원하면 곧 왕생을 얻어 불퇴전에 이른다. 무량수경. 도반님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의 연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외워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연불이 1000번의 건성 연불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간절함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듯 절박하게 부처님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아미타불께서 반드시 나를 구제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심입니다. 셋째, 집중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그 명호에만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연불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런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할 일은 많고 마음은 산란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 연불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하고 숨을 내쉬면서 다시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천천히, 고요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마음이 호흡에 집중되고 호흡은 연불과 하나가 되고 결국 잡념이 끊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거사님의 경험담입니다. 박 거사님은 IT 회사 개발자로 마감 압박이 심한 직종에 계십니다. 코딩하다가 에러가 나면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밤샘 작업이 잦아 건강도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께 연불법을 배우신 후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먼저 3번 깊게 호흡하면서 연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코딩을 시작합니다. 에러가 나면 예전에는 욕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일단 멈추고 연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문제를 봅니다. 신기하게도 차분해진 마음으로 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10분간 연불 명상을 합니다. 퇴근 후 운전하면서도 계속 연불합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이 지옥행 버스 같았어요. 지금은 정토로 가는 연꽃배 같습니다. 같은 길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박 거사님의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반님들, 연불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염송은 뇌의 신경회로를 바꿉니다.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신체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25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해답을 주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 속에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 무한한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명호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빛과 연결됩니다. 우리 안의 어둠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분노가 자비로, 불안이 평화로, 집착이 자유로 변화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서 3번 연불합니다. 출근길에 108번 연불합니다. 염주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마음으로 셉니다. 회사 책상에 앉으면 컴퓨터 켜기 전에 10번 연불합니다. 점심시간 식사 전에 3번, 식사 후에 3번 연불합니다. 화장실 가서 손 씻으면서 연불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불합니다. 퇴근길에 다시 108번 연불합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10번 연불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연불로 시작하고 연불로 마무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하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매주 이런 실천 가능한 수행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함께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수행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나무 아미타불의 힘을 아셨다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3번째로 관세음보살 명호의 힘과 직장에서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한 주가 끝나갑니다. 그런데 상사가 갑자기 부릅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이 기획안 완성해 주세요. 주말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가족과의 약속, 친구와의 모임, 그토록 기다리던 휴식,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또 나한테만? 이럴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처음에는 분노가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염송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수행이구나.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끝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한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 도반님들, 이 구절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호를 부르면 그 자비의 힘이 즉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제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상사가 마음을 바꿀까? 업무량이 줄어들까?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구제는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견딜 수 없던 것이 견딜만해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 보이고, 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수행의 스승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최 보살님은 콜센터에서 일하십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데 친절한 고객도 있지만 무례한 고객도 많습니다. 욕설을 듣고 억울한 항의를 받고 이유 없이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퇴근하면 집에 가서 울었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한 도반께서 관세음보살 염송을 권하셨습니다. 화나는 고객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세요. 그 고객도 고통받는 중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볼 게 없어서 시도했습니다. 무례한 고객이 전화하면 마음속으로 염송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저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구나. 나무관세음보살, 저분도 평화를 찾으시길. 신기하게도 마음이 덜 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욕설이 이제는 그냥 바람 소리처럼 지나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 보살님의 응대 방식이 바뀌면서 고객들의 반응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자비심을 담아서 말하니까 고객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컴플레인이 줄고 칭찬이 늘었습니다. 회사에서 상까지 받으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바꾸셨고 제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도반님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비심,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명호를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자비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장에서 관세음보살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비관상법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을 마주칠 때 각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이다. 행복하시길. 상사를 볼 때도, 부하 직원을 볼 때도, 청소하시는 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저분도 평화를 찾으시길. 이렇게 하면 적대감이 줄어듭니다. 미운 사람도 덜 밉게 보입니다. 둘째, 자비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나무관세음보살하고 내쉬면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시길 합니다. 이것을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셋째, 자비회향법입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그 공덕을 나만 갖지 않고 모든 이에게 돌립니다. 이 보고서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이렇게 하면 일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보시가 됩니다. 넷째, 자비용서법입니다. 퇴근 전 5분간 눈을 감고 앉아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분을 용서합니다. 그분도 행복하시길.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가장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거사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거사님은 부장으로 계시는데 팀원 중 한 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각, 실수, 무책임한 태도. 정거사님은 매일 화가 났고 그 직원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올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들겠어. 그런데 스님께 상담했더니 이런 조언을 들으셨습니다. 그 직원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내신 스승입니다. 인내와 자비를 가르치시려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직원을 위해
관세음보살 염송을 100번씩 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저 직원이 행복하고 성장하시길.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거사님의 마음이 바뀌니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직원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질책만 했는데 이제는 격려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실수가 줄고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직원을 바꾼 게 아닙니다. 제가 바뀌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바뀐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저를 통해 그에게 흘러간 거죠. 도반님들, 이것이 관세음보살 수행의 핵심입니다. 직장은 자비를 배우는 최고의 도량입니다. 미운 사람,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부처님의 자비심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옆자리 동료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저분도 행복하시길. 이 한 번의 염송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실천 수행법들을 나눕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수행하시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고통에서 해탈의 길로 바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장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염불 수행 스케줄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염불이 좋은 건 알겠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주위 눈도 있고 시간도 없는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염불 수행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유마경. 직심이 도량이요, 직심이 정토이다. 도반님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수행의 장소는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바로 도량입니다. 회사가 바로 절입니다. 사무실이 바로 법당입니다. 동료들이 바로 도반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직장 생활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루 일과를 따라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합장하고 3번 염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수하고 준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염불합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출근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 시간입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자가용이든 이동 시간을 활용합니다. 염주를 손에 쥐고 하나란 알 넘기면서 염불합니다. 없으면 손가락을 꼽아도 됩니다. 108번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숫자 세는 것조차 힘듭니다. 잡념이 끼어들어 자꾸 잊어버립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층수를 세는 대신 염불을 셉니다. 2층 나무 아미타불, 3층 나무 아미타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잠깐 멈춰서 심호흡 3번과 함께 염불 3번 합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기 전 오늘의 다짐을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 맡은 일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작게 나무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서 모니터 모서리에 붙입니다. 일하다가 눈에 띌 때마다 한 번씩 염불하는 겁니다. 업무 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집중해서 일할 때는 염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집중 자체가 이미 선정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파일이 로딩될 때, 프린터기에서 출력물을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합니다. 단 3초라도 염불합니다. 하루에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합치면 상당한 시간입니다. 회의 시간,
이것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회의실로 걸어가면서 염불합니다. 회의 중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경청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염불이 흐르게 합니다. 내 차례가 오기 전 긴장될 때 심호흡과 함께 염불합니다. 화장실, 이곳이야말로 최고의 선방입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물을 마치고 손을 씻으면서 물소리와 함께 염불합니다. 물이 손을 씻듯 염불이 마음을 씻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미소 짓고 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수고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점심시간입니다. 식사 전에 잠깐 합장하고 염불 3번,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 음식을 만드신 분들께, 이 생명을 희생한 존재들께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식사 중에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씹을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씩 속으로 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선입니다. 식사 후 산책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경행 염불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염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걷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오후 업무, 피곤이 몰려옵니다.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 일단 멈춥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크게 심호흡하고 염불 10번 합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물 한 잔 마시면서 염불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재충전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거나 동료와 갈등이 생기거나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가 진짜 수행의 순간입니다. 즉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가능하면 화장실로 가서 몇 분간 집중 염불합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돌아와 상황을 대처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보살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서 나무 아미타불을 100번 타이핑합니다. 기계적으로 치는 것 같지만 손가락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집중되고 진정된답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컴퓨터를 끄면서 모니터에 붙인 메모를 보며 마지막 염불을 합니다. 퇴근길, 다시 염불 시간입니다. 출근길과 마찬가지로 108번을 목표로 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염불로 씻어냅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놓아버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모두 내려놓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춰서 회사 모드에서 가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심호흡 3번과 염불 3번입니다. 회사의 스트레스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나무 아미타불. 저녁 식사 전에도 감사 기도와 염불을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수행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회양합니다. 오늘 하루 염불한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이들이 행복하시길.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숨을 세면서 염불합니다. 들숨에 나무 아미타불, 날숨에 나무 아미타불.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염불하다 잠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수면법입니다. 악몽도 안 꾸고 깊이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거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었는데 염불하며 잠드는 습관을 들인 후로 약을 끊었습니다. 염불이 최고의 수면제더군요. 도반님들, 이렇게 하루를 염불로 채우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염불로 장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 염불만, 내일은 출근길 염불 추가, 모레는 점심시간 염불 추가.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21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습관이 몸에 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100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직장, 같은 일, 같은 동료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삼매의 힘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 증이라 함경. 하물며 항상 마음에 두고 염송하면 그 공덕이 어떠하겠는가. 도반님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불 수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의 연불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연불이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덕을 쌓고 지혜를 키우고 정토로 가는 길을 닦습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고 모든 만남이 인연이 되고 모든 어려움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실천 수행법들을 나누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더 깊은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수행을 돕겠습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다른 도반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의 도반님들이 각자의 직장에서 연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중심에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님께서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을 위한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연불 수행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째, 현대 직장인에게 연불이 왜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연불은 바로 그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배웠습니다. 무량수무량광의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 우리는 그 무한한 빛과 연결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단 한 번이라도 그 공덕이 무량합니다. 셋째,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그 힘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명호를 부르면 즉시 응하십니다. 우리 안의 자비심을 깨워주십니다. 넷째,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불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연불로 채우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도반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고통의 장에서 수행의 장으로, 지옥에서 정토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부처님 나라가 청정하다. 열반경. 여러분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정토입니다. 회사가 극락이 되고 사무실이 연화대가 되고 동료들이 도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이 가르침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저도 직장에서 이렇게 힘듭니다 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도반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불교 가르침과 실천 수행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노 다스리는 법,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인간관계 개선하는 법, 업장 소멸하는 법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의 일상 수행을 돕겠습니다. 도반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 보살. 이 거룩한 명호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울려 퍼질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여러분을 비추고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감싸고 모든 호법신중께서 여러분을 수호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고통이 깨달음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고 모든 시련이
성장의 양식이 되고 모든 만남이 인연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평화로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모든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